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초대로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사는 가운데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빛으로 길을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사실은 교회가 개척된 지는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됐는데 초청주일 같은 행사를 거의 안 하다가 재작년부터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족이나 또는 아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해주고 싶고 저도 제가 20대 때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었고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87세이신데 아주 정정하시고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오신 분들도 귀하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족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고 또 가족의 바람이 저의 바람인데 제가 우리 카비넌트 교회 가족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자기의 가족, 육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나누고 싶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좀 기회도 없고 멋졌고 그래서 저희가 초청주의라는 것을 해서 재작년부터 작년에 해서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왜 주일날 놀러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때로는 이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시면서 쟤들 왜 매주 이렇게 주일날 시간 아까운데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습니다. 믿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한두 개 더 보태자면 우리는 사후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좀 진지한 주제지만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주제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지금 여기 보면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 제가 이 청년 시절에는 이 인생은 뭔가, 그죠? 개똥철학이라고 그랬죠. 개똥철학. 그러니까 왜 사나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허무 그런 것을 나누고 표현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문화, 그리고 하면 불편해하는 문화, 그래서 그런 것을 속앓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정신질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고독감, 외로움, 우울감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심은 다 하고 사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단지 걱정이 아니라 원어상의 의미는 걱정과 불안, 마음의 동요를 말합니다. 마음의 동요, 마음이 동요하도록 하지 말아라. 사실 근심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사람이 가장 하기 싫으면서도 가장 자주 하게 되는 게 근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죠? 근심, 불안, 두려움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근심과 걱정인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살기 힘들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 가장 인기 있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폭삭 속았수다인데 거기에 보면은 대사가 이런 게 있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거 뭐야? 삶인 사라진다. 뭡니까? 괴로워도 그냥 뭉개고 있으면 시간 가고 사라진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안 하고 싶은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뭔가? 예수님께서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듯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면은 그 뒤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안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다. 내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근심하고 살던데?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단계에 몇 번씩 들어가 보면 간혹 들어가 보면 근심이 사라지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는 못하지만 근심이 사라지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나? 과거의 일을 근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는 있겠죠, 그죠? 회한은 있겠죠,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근심보다는 주로 현재 일, 그것보다 더 많은 근심은 미래 일이죠, 그죠? 장래일. 장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근심하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힘든 일이 생길까봐 근심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근심하죠. 여러분, 우리는 근심에 이 잔잔한 어떤 그런 이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건강검진 갈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가나요? 혹시 여러분 그 건강검진 받다가 이렇게 그 초음파 기사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 속이 뜨끔하죠, 그죠? 저 사람이 왜 고개를 갸우뚱할까? 그래서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왜 그래? 그냥 왜 그러냐고. 남 신경 쓰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인생이 좋고 편하다가도 뭐가 하나만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고 때로는 스스로 체험해 봤을 겁니다. 예측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변수가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떠밀 수 있는 것이 인생이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심도 있죠. 경제적인 근심, 그죠? 경제적인 걱정.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인 걱정은 경제적인 걱정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일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만큼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녀 걱정도 경제 걱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뭘 걱정하나요? 노후 걱정.
우리나라 요즘 그 화두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이 지급 연령을 늦추자고 하니까 노인들이 그 지급 시기가 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삶이 그걸 땡기자고 하니까 그러면 연금이 고갈될 것 같고 이것이 정치의 커다란 화두이고 그거 이외에 또 치명적인 걱정이 있죠. 여러분 이 좀 기분 나쁜 얘기 같지만은 사실이죠, 그죠?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암에 걸립니다. 암만이 유일한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질환, 암 또는 여러 가지 혈관질환 그런 질환에 걸려서 자기에게도 그게 닥칠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근심은 우리 영혼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근심은 노후도 아닙니다.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양로원에 가서 치매에 걸려서 양로원에 가면 어떡하나? 저는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당사자는 별로 안 힘들어요. 당사자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 치매 환자는 좀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이제 다짐을 받아놨어요. 치매 걸려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다오 이렇게 다짐을 받아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근심은 이거예요. 첫째는 죽음이고요. 둘째는 사후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근심할 시간이 없고요. 현실이 급급해서 또 두 번째는 근심한들 뭐 하겠어요. 답이 없는데. 저 청년 때 근심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청년 때는 꿈이 있죠, 그죠? 꿈. 제가 청년 때 저도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계획을 막 세워요. 어떤 청사진을 막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살 때까지 내가 취직을 좋은데 하고 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그리고 언제까지 집 사고 막 가슴이 막 들뜨죠, 그죠? 내가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 자리에 한번 올라볼 거야. 뭐 가슴이 들뜨는데 계속 계획하면 끝에 어떻게 돼요? 퇴직해야 되고. 저는 그때 생각, 그러면 경비원 하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보니까 편할 것 같아. 시간이 많을 것 같아.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경비원들 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것도 편한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늙어갈 것이고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한 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제가 그 20대 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발버둥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다야? 죽으면 끝이야? 아니 죽으면 끝이면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죽으면 끝이면 뭐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어?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지 않을 때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닐 것 같아. 죽음이 끝이 아닐 것 같아.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99%의 고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살았어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사후세계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문명과 어떤 문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인식이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사후세계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안 믿어도 저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을 맞닥뜨리고 내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내 영혼이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세상은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그 영혼은 영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해요. 이 세상의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육체에서 이탈하는 그것이고 육체가 썩어지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난데없이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평소에 안 믿다가도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헐, 평소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다음 세상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인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사후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믿어요? 그것처럼 우매한 이야기가 없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 사랑, 미움, 마음,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가벼워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그 가벼운 마음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서로 마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마음은 어때? 네 마음을 한번 보여줘봐. 마음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죠.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일 수는 있죠. 말을 통해서 보일 수는 있지만 마음은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보이는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 마음을 갈라 보여줘봐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물질 문명에 의해서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음의 실체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배를 갈라도 마음은 보여줄 수 없지만 마음은 있어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랑, 미움, 마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사후 세계를 봐야지 믿는다는 사람은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시는 진리이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말하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영어로는 many rooms, 방들이 많다, 집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3절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방이 많으니까 내가 네 방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거기 내가 나중에 너를 데려가서 천국에 데려갈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천국의 실체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주님께서 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근심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게 돈이라고 치면, 누군가가 아주 거대한 부자가 여러분에게 5년 뒤에 용산에 100억짜리 집과 현금 100억을 주겠소라고 말했다고 약속했다고 칩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5년 뒤에 용산에 100억짜리 저택과 현금 100억을 주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치명적인 힘든 일이 아니라면, 무슨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는 어떤 힘든 일 또는 어떤 그 남들의 조롱, 그죠? 남들의 업신여김, 그 다음에 남들의 어떤 평가,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자유로울 수 있죠, 그죠? 왜? 아니 5년 뒤에
100억짜리 집과 현금 100억이 생기는데 이까짓 거 내가 왜 걱정해야 돼? 남들의 평가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나는 5년 뒤에 부자가 될 건데, 이런 마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너희 집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근심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약속의 부재 때문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 방문하신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족이 또는 여러분의 연인이, 친구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마치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리고 행복이 가시권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파랑새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잡힐 것 같았고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빠져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인 거예요. 인생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만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감정은 허무였습니다. 허무함, 공허함, 내 안의 공허함,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것은 무슨 세상에 욕심이 안 채워지는 그런 공허함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공허함이었어요. 공허함, 내 존재적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 공허함이 없어졌습니다. 고통은 있고요, 때때로 아픔도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힘든 것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공허함은 이상하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허함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안 그런 척 교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일 거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게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살수록 힘들어져요. 제가 말하는 힘들어지는 것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피로감도 더 느끼고 아픔도 더 느끼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외로움도 더 느껴요. 섭섭함도 더 느끼게 되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노인들이 공경 못 받는 시대예요. 우리도 물질 문명화돼 가지고 옛날하고 달리 노인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경을 못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젊어. 그 아직이라는 말은 그 젊은 사람도 노인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겠죠. 그죠? 힘들어요. 가족들도 힘들어합니다. 병이라도 덜컥 걸려봐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거예요. 왜? 가족들도 살아야 되니까. 사회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양원 가면은 더 잘 보호한다고 하니까. 근데 요양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 갈 사람과 남을 사람을 구별해요. 그죠? 요양원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곧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더 있을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그 두 개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좀 더 배터리 수명이 남은 사람, 이제 방전이 거의 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죽어요. 죽음 앞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죽을 땐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그게 인생입니다. 혼자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혼자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낙원이죠. 천국에 가려면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이 길이 좋은 길이고, 이 길은 악한 길이고, 세상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것이 가장 악한 범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것이, 종교는 뭐냐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길을 네가 스스로 닦아라. 이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것만큼 커다란 범죄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봐도 속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 근심 안 하려면 네가 준비해. 네가 돈 벌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건강관리하고 네가 자식 잘 키우고 네가 노후 준비하고 다 우리 보고 하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다 우리 보고 하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준비하마.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준비한다고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없고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준비하고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마. 내가 하마.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태어나졌어요. 살고 있어요. 공부하래요. 직업을 가지래요. 돈을 벌래요. 열심히 살래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도 내가 지금 좌표가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모르는데 진리는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설명해 준 게 진리입니다. 크게는 누가 나를 만들었나? 나를 왜 만들었나? 나는 왜 태어났나?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설명해 주는 게 왜 인생은 고통이 있는가? 왜 슬픔이 있고 왜 고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봤죠? 저도 병원을 가면 어떤 의사는 굉장히 용하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안 좋은지, 제가 어떤 병력을 가졌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제가
30년 전쯤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 갔더니만은 몸이 좀 안 좋아 갔더니만은 제가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어떤 부분이 어떻고 어떠고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주고 약을 샀어요. 약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 상태는 암 4기 말기입니다. 약 3개월 남으셨습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까요? 진리의 반쪽은 되겠죠. 진실을 말해주니까. 진리의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그런데 내가 고쳐주겠소. 내가 해결해 주겠소.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 고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인생은 살수록 안 좋아지는지. 여러분, 살수록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 나는 60, 70이 되니까 지금이 좋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이지 지금이 왜 좋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자주 피곤하고 아픈 데도 많고 먹는 약도 많아지는데 왜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다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지. 만약에 세상이 정말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늙은 몸이 왜 좋아요? 젊은 몸이 좋지. 안 그래요? 젊었을 때는 몇 시간 자고 나면 피곤이 확 풀리는데 늙어서는 아무리 자도 피곤이 안 풀려. 그게 왜 좋아요? 좋을 리가 없지. 그게 좋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아픔의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살수록 힘들어요. 살수록 먹어야 될 약도 많고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그래서 100살 넘은 분이,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에 계신데, 뭐가 제일 힘드시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걸듯이 몸을 가동하는 게 힘들대요. 젊은 사람들 이해 안 되죠.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이분은 몸을 가동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끄떡끄떡거리는 사람은 거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로. 여러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그거 나중에 되면은 다 한 군데로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오늘 이 얘기 들으러 오셨나?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거짓말은 아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천국에서 가려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설명 다 해줄게. 예수님이 내가 설명 다 해주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줄게.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는 건지. 여러분, 오늘 귀한 걸음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다니냐면요, 진리를 듣고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진리를 듣고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딱 바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천국 가고 싶어요.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시자고 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다음엔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믿어요? 지옥 갔는데. 요즘 교회에서 지옥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근데 저는 해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천국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연인들,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또 오시면 더 좋고요. 제가 오시면 매주 밥 사드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방에 모셔가지고 제가 매주 기독교가 뭔지 제가 책을 썼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그것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갈망해요. 우리의 영혼은 인생의 어떤 돌파구를 원해요. 해답을 원해요. 그런데 해답을 못 찾은 채로 나이만 자꾸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계속 산다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가기 전에 해답을 찾아야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잘 눈물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물이 막 나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제 입에 말을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를 지켜봤죠. 그 다음에 몇 주 동안 아버지 언제 예수님 믿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하나님께 응답받은 걸로 나는 생각했는데 착각했는가? 분명히 진짜 신비한 체험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어. 그 뒤로 한 10여 년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잊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40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는데 어머니가 한 2, 3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니네 아버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교회 왜 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신학교 갔는데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갔는데 내가 교회 다녀야 안 되겠나 하고 다니시면서 지금은 아침마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금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겁니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 보내지 마시고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시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가셔야 되니까 광주의 교회를 찾고 싶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꼭 가셔서 진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험한 인생, 고난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연인들, 지인들 함께 불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